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며 일찍이 우리 주영광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설립기념 감사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좇으며 고집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물, 허물과 지은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셔서 그래서 정결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생명과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난 1969년 7월 17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을 밝히기 위해 친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7년 긴 세월 동안 숱한 풍파 속에서도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도 설립 기념 감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발자취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좀 더 앞장서지 못하고 좀 더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으며 나의 수고할 자리를 찾아 수고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이 땅에 결코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고유가와 고환율, 겹겹이 닥친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최근 강진이 발생하여서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 땅과 그 민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적으로 이 돕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함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들의 터전이 복구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영유치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 각 10년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8월에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중고등부 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이끌게 하신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영광 교회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신 우리 3대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에도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도 가장 이른 시간부터 수고한 주방 봉사 섬김, 아침부터 귀하게 주를 섬긴 다음 세대 교사들과 또 주영광 찬양대, 주차 안내, 교회 안내, 순서를 따라 섬기는 설거지 봉사, 교회 청소, 오후 찬양팀, 소그룹 섬김, 재정부, 방송 섬김, 주중에 드린 각종 시간과 물질과 몸의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인생길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거리를 주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북한의 믿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단체, 그리고 미래 자립교회들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또 우리 주영광교회를 세워주신 설립일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된 인간 단체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로 시멘트로 지어진 물리적인 건축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았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잉태되었고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행진하는 신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유대 지역을 놔두고 굳이 제자들을 이 이방 땅으로 이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파란 부분이 바로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와 연하여 있는 이렇게 세로로 쭉 올라가는 알록달록한 그 색깔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동그라미로 하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은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로서 깎아지는 듯한 거대한 암벽들이 장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이스라엘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헐몬산의 복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깎아진 듯한 이런 암벽 가운데 동굴이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데요. 이 거대한 바위 절벽 맨 꼭대기에는 이 절벽 위로 올라가면 당시 세상을 지배한다고 여겨졌던 두 가지 엄청난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 숭배하던 목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경배했던 하얀 대리석의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신적인 힘으로 보였고, 또 그 판이라는 나무로 만든 그 신은 인간의 풍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거대한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방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게 타오르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세속의 한복판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바로 그 바위 절벽 아래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권력 그리고 이방 신들의 거대하고 화려함에 비해서 예수님과 12 제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거짓된 권력과 우상들이 내려다보는 그 절벽 아래에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들 그 생명 공동체인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절망적이고 세속적인 곳에서 교회를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고 칭찬 듣는 교회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꼭 가져야 될 생명력의 그 근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참된 생명력을 뿜어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3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먼저 묻지 않으시고 당시 사람들, 너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 여기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제자들은 여기서 들은 이야기, 저기서 들은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대변해서 들려드리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당시 유대 군중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꾸짖었던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던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존경받았던 많은 인물들과 예수님을 연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어도 이 구약에 걸출한 이들의 이름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 주실,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중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저 예수님을 한낱 인간의 범주 아래에 가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영웅 정도로만 치부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 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처럼만 살아,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5절에 보면 질문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군중 속에서 숨어서 대답할 수 있는 편안한 여론조사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끝났어요. 제자들 개개인의 영혼을 향해서 실존적인 답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고 치자. 그렇게 차치하고 직접 가르치는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앞서 그 급한 성격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리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여기 주는 누구예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전역에서 인사가 이거였어요. 당신의 주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이십니다. 당시 시저이십니다. 가이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라는 호칭을, 왕이라는 호칭을,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세 종류의 존재가 있었죠. 누구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약속하셨던 그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뒷부분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의 아들 그러면 자꾸 아버지와 아들, 인간적인 관계,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로 이 많은 유대인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독보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고백해야 할 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요, 그저 교회는 세상의 친목 단체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있다가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다수가 그럴지라도 진리는 다수라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수의 목소리에 편승하거나 또는 그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희석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시지.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보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해야지,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좋은 분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 영웅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신앙에 기대어서 적당히 안주하는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교회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매일 입으로 또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결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철저한 겸손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얼마나 고백을 잘했냐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 시모나. 바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시각 장애인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동일 그 고유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눈 멀고 시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저 디메오 아들 그 시각 장애인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의아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요한의 아들. 우리 찬양 중에서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요한의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무려 3번이나 베드로의 아버지를 시몬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요한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나의 아들이라 그러고 거기는 요한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사실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그리스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요나라고 할 때는 이 요나는 이 요한의 그 아람어 축약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근데 이제 성경 번역 우리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요한 그리고 아람어로는 요나라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성경에 오류라가 아니는 것은 알았는데 왜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칭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멋진 별명인 게바 혹은 베드로 이렇게 불릴 수 있잖아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게바나 베드로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바요나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그 별명이 요때 나온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별명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이미 그때 게바 곧 베드로라는 별칭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돌 혹은 반석이라는 뜻의 이 게바 베드로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그 좋은 별칭을 놔두고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름받기 전 그의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출신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혈육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요나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완벽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타락한 너의 인간의 이성, 노력, 전통 이 모든 것을 일컫는 혈육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육신의 시몬이 아니라 거듭난 시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뜬 그 시몬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연약한 자연인에 불과한 시몬이 이 위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닫힌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세월이 흐르고 설립 연수가 갈수록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가 갈수록 올해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고 헌신한 사람들의 공로가 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면 교회에서 내 땀방울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된 우리가 교회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설립 멤버의 탁월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나온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고백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일 뿐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과 교회의 모든 성취가 철저히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평생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 들어가서 겸손히 섬기는,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승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 영원한 승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이 교회의 생명력을 더 막 넘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축구 경기, 이제 우리 국가대표 경기가 이긴 경기를 내가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그 다음에 TV를 보면서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결과를 아는 사람은 설사 지금 막 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승리를 따라서 갈 뿐이지, 우리가 막 마귀와 싸워서 질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정된 싸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은혜 앞에 엎드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과 베드로를 동일하게 생각해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교회에 이제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교회의 왕은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권세가 베드로로부터 해서 모든 교황은 이 바로 베드로를 잇는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주었던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는 페트로스라는 돌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반석 정도인데요.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입니다. 아예 그 덩어리가 큰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어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아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이 넓은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자,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목회자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의 전유물이고 예수님만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칠흑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털을 닦으시고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요, 음부의 문들, 사망의 문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 사망의 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음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영적 전쟁할 때 사탄이 막 공격하면 나는 뭐 한다고 생각해요? 방어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 방어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 진영이에요. 사탄 진영. 그래서 음부의 문들, 사망의 문들이 방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를 공격합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아직까지 음부 속에 속해서, 사탄 속에 속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전진하고 싸우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야 된다. 사탄의 진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어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망의 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하는 공격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망의 결박에 매여 절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적진 한복판에서 우리가 구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군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듯 교회는 강자였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약자였어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요, 교회된 우리는 그저 이제 예배당 안에 머무는 방어적인 태도를 멈춰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막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소유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땅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은 열심히 방어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타파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첫 번째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여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서 우리 생명이 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공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우리 생명력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혼을 구출해내는 군대로서 승리 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어요. 그 북단에 있었던 거대한 우상 신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판신을 섬겼던 그 거대한 판신전당과 그 다음에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모셨던 그 신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보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돌 무더기가 있어서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라고 알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권력과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세상의 권력의 아래에서, 그 절벽 아래에서, 세상 권력이 대단하게 보이는 그 절벽 아래에 별거 아닌 것처럼 모인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안에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고 모진 박해와 역사의 풍패를 이겨내서 오늘 이곳 우리 지역 교회까지 지금 찬란한 생명의 복음을 이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겸손, 그리고 승리 주심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그루터기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 더 능력 있는 세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바른 신앙이 함께 고백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단을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다양한 공격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주 되심과 승리 주심을 확신하며
복음 가지고 사탄의 진영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